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이름이 생수의 강 출판사예요. 아이디 닉네임도 생수의 강 TV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삶에도 이 신령한 강물이, 이 성령의 강물이, 그 말씀과 진리의 샘이 나의 삶에서부터 차올라서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것이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내 삶에 그냥 알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 하면은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흘러넘쳐야지. 아멘.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외치실 때 시장 바닥에서 뭐라고 외쳤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너희들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이 그 성소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가 차올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송함을 얻고 많은 생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약재료가 되어지고, 그 물은 각종 과실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 신비한 삶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맺혀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그 강물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내 삶에 흐르기를 원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나는 또 요한복음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도 내가 요한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책도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요한복음, 저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거야. 어제 우리 둘째 아들이 강도사 여기서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그 5장에 있는 베데스다, 그 말씀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런 목요 집회하고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름 상상 집회 할 때에 맨 앞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요. 아, 그러세요?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요? 베데스다 교회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저 부산 해운대구에 있어요. 거기 갔더니 성도들이 한 이 정도 앉아 있는데 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이 의사, 판사, 검사들이야. 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또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 부산대 영문학 교수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다 의사들인데 그 의사들을 만나서 또 상담을 했잖아요. 놀랄 준비하세요. 의사들이 다 병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인생이다 누구나 다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면은요, 신비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상상술래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상상술래,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120년간 하라라산에 인내로 방주를 만들며 구원을 외치던 노아와 같이 구원의 영을 주옵소서. 은혜의 높은 봉 목적삼고 흘러왔어. 할렐루야 변화산 내 경험을 주옵시사. 성도 만들게 앞서서 육이 살아 실패하던 곳에 거룩한 호렙산 올라가 돌을 받고 성결하여진다. 성령의 영을 주옵소서. 은혜의 높은 봉 목적삼고 올라왔어. 할렐루야 변화산 내 경험을 주옵시사. 성도 만들게 앞서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끌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 삶에 이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 나의 심령 속에 차올라서 내 삶을 적시기를 아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나서도 내 삶에 아무 이런 변화가 없느냐?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제자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그 변화를 잊고 나서 그냥 그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하나님의 상산에 찾아왔다 생각을 하고 무언가 변화가 되어지고 뭔가 돌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가지고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측량을 해봤더니 청처가 찔려갔더니 따릅니다. 발목에 오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대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흐르게 되어져 있어. 구속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대하고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영이 소생이 되어지거든요.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면요 이제 의를 추구하는 마음,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인 마음 하나님 꼭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 8가지의 그 신령한 복이 꼭 있는 사람은요 이게 천주까지 가는 데에 큰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이 복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영적으로 사실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를 여러분 잘 한번 집에 가서 큐티 한번 해보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니까요. 의에 줄인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어느 동안 이 기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상실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들었거든.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녀온 것이 때로는 겁도 나고 하니까요 은혜로 다니지 않고요 곤조로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따릅시다. 곤조 신앙을 조심하자. 정말로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찾고 의의 주림을 가져요. 최소한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그 의의 주림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지 그냥 나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자꾸 말씀이 이제 차오르게 되어지면요 따릅니다.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여러분 무릎 신앙이에요. 무릎 신앙.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자인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자기의 자아가 계속 드러나게 되어져. 그러니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정말로 나의 필요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그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의 영적인 진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여러분 원슈마귀가 하나님 말씀 듣거나 되어지면요 바로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다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요, 나가는 즉시 다 잊어먹어버리게 말이죠.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어차피 종교생활 하는 거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요,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인가, 얼마나 내가 무지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줄인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여러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 무릎신앙이에요. 무릎신앙.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채워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과 그 진리의 성령이 나의 심령을 계속 채워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이 바라봤더니 그 물을 또 측량해 봤더니 따라서 허리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여러분, 이 허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여기까지 차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이제 청년의 단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고 전도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과 또 싸우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 단계가 바로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허리까지 차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자기를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위치 단계가 있어요. 세상에 속된 것으로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어떠한 그 무장도 되어지는 단계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쭉 하다 보니까요, 사실 신앙의 오랜 직분이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사실 거의 5, 60%가 되어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령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창일하게 내 자신을 차오르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이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서 내가 지금 창일하지 못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차오르잖아요. 저는 물가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수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요, 물줄기에 그냥 있으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물줄기가 그냥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가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 물이 흐르는 대로 가게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대로요, 소성함을 맛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소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요.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돌파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돌파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여러분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이르라. 따라서 구원의 투구. 머리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 쓸데없는 이론, 생각, 이 사상 여기에 한번 잡혀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이단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밑에 있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흐름을 갖질 못해요. 전혀 못 가져요. 요즘도 찾아오시는 그 어떤 분 통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낮에는 문 잠가놔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걸 귀찮아 한대요. 할 수 없이 또 그냥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문 열어줘야 되잖아요. 교회 관리와 보안 문제 때문에.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따라서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여러분 뭐와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들 총 쏘실 때 여기 딱 입는 그 벨트를 뭐라고 그러죠? 네? 네? 따라서 방탄조끼. 예, 의의 흉배가 이제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교회 밖에서부터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의 그 대화 속에서요, 얼마나 많이 불화살을 쏘는 줄 알아요? 나나 우리 집사람이 한 주간에 여러분 교회 하면서 여기저기 날라오는 불화살을 갖다, 근데 하도 산전수전 공준정에서 내 방탄조끼 몇 개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지만은요, 이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버리고요, 에이 예수 안 믿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계속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요, 그 쏘아대는 그 불화살에 대해서 내가 의로 경고해지지 아니하면은요, 제명에 못 살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 어린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아요? 신앙 있는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또 그 목회자에게 들려와 또 다. 그럼 나나 우리 집사람이 에이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들 따라서 짜장면이라 드셔. 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툭툭 털어버리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싫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이 의의 흉배가 여러분 방탄조끼를 입지 않다 보니까 툭 건들면 무척 아프거든. 못 살겠거든. 나 봉사도 안 해. 모임도 안 가죠. 요즘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기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 영적인 여러분 이것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겨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이겨나가야지만 그게 흘러나가는 것이지, 그런 거 이기지 못하면은요, 거기에서 나의 신앙이 견고한 진리로 끝쳐져 버리고 만다는 거 왜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기본적인 성경 진리에 대해서 기초를 잘 갖고 있지 못한 신앙생활이 이단들이 툭 건들면 넘어지죠.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오시는 등록하고 그러신 분들은 성경 공부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15가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안 해요. 이 진리가 나를 갖다가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주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그게 종교생활이 되어져.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살짝 삐뚤어지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여러분 방향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버립니다. 난 성경책인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써놨어요. 이렇게 읽고 들어간 입구에다가 따라서 나는 오늘 사랑하고 살았는가? 나는 오늘 성령 인도 받았는가?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 영원 사랑하라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과 이 방향이 좀 틀어져 보이는 성도들이에요. 이 복음의 신을 바로 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것들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나 우리 집사람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참 어제 우리 둘째인 그 강도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어려울 시절 때 얘기를 어저께 해서 그때 또 알았더라고요. 뭐 기도원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이 보약을 이렇게 바로 담아가지고 이 포장을 해서 한 30-40개 그 한약재에 들어가 있는 보약을 10,000원에 팔았어요. 10,000원. 우리 집사람 몸이 약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교회 성도들도 한 20여 명 있는데 그 성도들도 불쌍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차를 돌려가지고 돈을 팍팍 다 털어가지고 이 보약을 다 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로 10,000원에 샀다고 하지 말라고 한 2-3번 강조를 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10,000원이라고 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심시켰는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잊어먹었거든. 근데 얘네들은 안 잊어먹고서 그걸 어저께 설교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부끄러워서 혼났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갖고 있으면요, 항상 끝까지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이 성도들을 품고 나가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따뜻하고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항상 성경책이 이제 여러 권인데 오늘 갖고 온 성경에 되어져 있나 안 되었나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는 새로 산 성경에서 없네요. 근데 성경에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들도 그 스티커 사서 붙여놓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사랑하고 살았는가? 나는 오늘 성령 인도 받았는가?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 믿음의 방패에 계속 죄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성령의 검, 그 말씀을 가지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상을 깨트려 나갈 때에 말씀과 함께 진리의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게 되어지고, 흐르는 곳마다 죽은 곳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소성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다가 올렸잖아요. 큰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내가 유튜브에 올렸죠. 다 그 같은 내용이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어져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길을 걷다가 삐걱하면서요 다리를 겹질렀어요. 다리를 겹질고 나가지고 전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좀 이렇게 하려게 되면 그 뼈다구가 심줄을 확 찔른대요. 이제 병원에 내가 가자고 그랬더니 병원 안 간대요. 왜 안 가겠어요? 병원에 지금 가게 되어지면 기부스 해야 되고, 발 이게 뼈다구 부러졌다고 틀림없이 그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작정기도 중단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축하고 이제 다녔는데 한 2, 3일 지나가지고 저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 계단, 얕은 계단인데 거기서 삘 일이 없거든. 거기서 픽극 해가지고 저도 발목이 겹질려지고 말았어. 그나마 내가 겹질러서 이렇게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가지고 부축해서 갔는데, 내가 또 겹질렀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끝쳐야 되잖아요. 밤 9시부터 12시까지인가 우리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40일 기도 들어갔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 작정 기도를 끝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 둘이서 방에서 누워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어지면요 바로 두 병신이 서로 부축해가지고 뒤에서 보면 아마 가관이었을 거야. 두 병신이 쩔뚝쩔뚝하면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이상하다 했을 거야. 그걸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너무 아프니까 이 방석을 몇 개 구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이루고서 기도했고, 나는 기도하다가 퍼져버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 작정한 그것을 지키려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의 양이 차고 본인이 이제 이 성령의 불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이 손이 불이 와서 뜨거운데 내 겹질러진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강하게 그 살이 자기를 찔러오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발에다 손을 얹고서 바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내 질병에 이 근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봤더니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호들갑 떨고 나한테 태워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자랑만 하지 말고 내 발도 한번 해봐. 그래. 여러분, 신유의 기름은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체험이 되어지잖아요. 본인이 체험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뭐 성도 이렇게 큰 시험이 있었을 때 나가고 뭐 한 10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아픈 사람 다 찾아봐야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니까 또 낫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속에서 오는. 그때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졌냐면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빌라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쉬면서 기도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생수가 이렇게 차오르는 거를 환상으로 보게 되어졌죠. 그 싱크대에 이제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그게 딱 틀어지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물이 계속 오는데 생시처럼 그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오르는 것을 우리 이제 집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수영을 못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은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눈 감으면은 그 수돗물이 계속 창일하게 차버리는 거예요. 확 차버리니까 놀래서 눈을 떠버린 거죠. 그런 환상을 딱 보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도가 이제 방을 얻으려고 해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 부동산에 이렇게 이제 사륙절지로 이렇게 전세, 월세, 뭐 매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공장 임대 이렇게 했어요. 공장 임대 60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게 참 놀라워요. 여기에 공장 임대 60평 했는데 주님께서 이게 너희들이 들어갈 교회다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소를 알려줘. 392에 59번지.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요, 우리 예전에 구성전이 그때 그렇게 얻게 되어졌는데, 찾아가 봤더니 원래 그 건물 자체가 교회로 지어진 건물인데, 교회 짓고 나서 바로 건축비 여러 가지 다툼 문제로 인해서 그게 여러분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경매업자가 그걸 경매로 잡아가지고 다시 그 교회로 임대를 줬는데, 교회가 안 되어지니까 이제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부동산에 아무리 내놔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할 수 없이 교회로 하지 말고 공장으로 임대한다고 당시에 그 복도방에다 그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 사람은 어떨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통달하고 계시잖아요. 딱 갔더니 그 주인이 계약 기간이 이제 4일 남았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이라도 나갈 수가 있고, 이런 성구, 강대상, 의자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 갈 테니까 자기에게 500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만 주고 우리가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이제 성령의 물줄기가 여러분 창일하게 찼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 해외로 나가려고 하던 어떤 외부교인 여자 집사가 우리의 전도지 보고서 찾아왔어. 해외 나가려고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발견돼요. 자궁암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듯이 여기서 한 20일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2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서 그 안에 호랑이와 같은 그 큰 영이 있는 걸 통하여 축사기도 이렇게 해주고, 병원 갔다 왔더니 이제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뭐 간암 걸린 사람이 또 소문을 듣고 또 찾아왔어. 하나님께서 당신은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오신 이 분이 평신도였는가 그래요. 40일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또 믿음으로 안양에서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그 암 걸려가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또 치유하시고, 또 부산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또 이제 찾아와서
얼마나 심한지 자기 옷도 못 입어요. 문고리예요. 화장실에 변기 이런 것도 손으로 까딱 못해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20일 작전기도 하라고 했더니 그 근처에다 방을 얻어놓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데 20일 딱 쳤을 때 내가 뒤에서 막 앞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믿음이 탁 왔을 때 집사님 일어나! 딱 소리를 질러버렸더니 졸고 있다가 깜짝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르마티스 관절염이 나가지고 뛰어나가 그랬더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막 뛰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님 치유하시고 참 하나님 하신 일들이 참 재밌어요. 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 또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해서 그 아이가 또 소생했더니 그 백혈병은 지금도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이 거기 주병원이에요. 거기 여러분 MBC 또 국민일보 이런 거기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또 치유받고 나니까요. 그 국민일보 기자가 그걸 보고서 그 기사화를 이렇게 했어요. 기사화. 그걸 기사를 해가지고 신년 1월 1일 특집 기사일 때 그 아이가 사실은 병으로 이 생명이 끊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더니 30분 만에 다시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런 내용들을 특집 기사로 크게 다룬 거예요. 그랬더니 신년 교육 기사를 보고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까지 이게 다녔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여러분 이 차오르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차 있어요? 이 차오를 때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이 쓸데없는 생각, 이론, 사상 이런 것들로 여러분 있다면 이거 빨리 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방해되어지는 요소 있으면요 자꾸 여러분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차올라야 되지. 그것이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흐름을 막아버리잖아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그들이 다 지하에 그 수백 킬로 서울과 부산 여러분 고속도로가 450km인데 그 500km 이상 그냥 요사회 했잖아. 바닷물 갖다가 푼다고? 안 되자고. 왜 안 되죠? 알고 봤더니 바로 중간중간에 철문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야. 바닷물이 못 들어갔잖아. 내 안에도 그런 견고한 진들이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하면은요, 내 삶을 적시지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믿음 신앙생활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삶을 적시지 못하면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신갑주 잘 입어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 계속 이겨나면 내 자신부터 그것이 말씀과 진리로 이겨나가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내 삶을 내가 이르는 곳마다 소송함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껄렁껄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좌절, 안 된다, 힘들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겠어요?
내가 성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입에 여러분 부정적인 거 자꾸 채워라. 뒤돌아서면 잊어버려가지고요.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대상을 여러분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나 같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했고 그 피 흘림이 2000년 동안 그 피 흘림 속에서 한국에 들어왔고 여러분 순교자 기념관 가 보십시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망나니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 믿고 또 교회들마다 예수를 믿을 때 믿지 못하게 할 때 어떤 장로님은 여러분 그 고문 속에서 감옥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이 피 흘림이 증거돼서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주님 사랑 잊어버리고 이게 신앙생활해서 무슨 여러분 삶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내 삶에 흘러넘치기를 충만하게 내 삶에 흘러넘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지만 흐르는 곳마다 소송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리의 단계에서 그쳐지지 말려고 하시고요. 조금 더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자꾸 파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자꾸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깨트리세요. 기도하다가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자꾸 파쇄하세요. 계속 파쇄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요. 여러분 아까 내가 간증했듯이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끝까지. 오늘 내가 지금 올라가서 또 이제 영상 하나 찍었는데 이 제단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내가 지금 여러분 영상을 하나 찍고 내려왔어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이제 몇 가지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 교회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 터전을 이렇게 마련했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기당한 땅이에요. 이게 사기당한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 조합에서 재개발하면서 땅을 줬는데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도 교회 질 줄 알았는데 짓고 나봤더니 여러분 이 언덕 위에 여러분 차는커녕 사람도 못 다니는 맹지를 주고서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나 성도들이 순진하니까 구청에 가서 항의 한번 하질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항의조차 하지 않고요. 맹지였어요, 맹지. 그래도 믿지 않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죠. 여기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가 교회 부지가 있으니까 도로를 안 주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로 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저기 밑에 그 아파트 정문 앞에 거기 생명줄교회 그 부지가 이거보다 작아요. 한 80평밖에 안 돼. 그거를 받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맹지였는데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여기 밑에 있는 아파트 잘 지어졌을 때 그 앞에 생명줄교회가 정문 앞에 딱 세워졌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성전을 들어가 봤습니다. 받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땅이 세모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졌는데 우리 성전의 딱 반이야. 세모로. 그냥 이렇게 딱 세모로 반 딱 자르면은 딱 맞아요. 인내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맹지를 갖다가요 새롭게 천지 창조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천지창조. 여기는 여러분 폭포수가 흐르고 그 밑에는 또 가장 연못들이 조성이 되어져 있고 그 연못 밑에는 야외 예배 시설 이렇게 여러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셀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여기 옆에 여러분 우리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주차하기 힘들면 거기다가 저녁에 차 세도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사실은요. 다 여기 다 무료예요. 우리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무료 주차. 이게 한 4,000평, 5,000평 되는 공원 한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지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성령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어지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또 바로 유튜브로 생수해강 이걸 찍으라고 했을 때 그 영상 보고서 찾아오신 분들이 주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참 강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어제는 뭐 뉴질랜드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캐나다 뭐 이렇게 지방에 오늘은 또 전주에서 뭐 주일까지 전주에서 오신 분 계시나? 예, 지방에서도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그런데 성령의 여러분 그 생명력이 이게 흐르게 되어지면은요, 사실은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소송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생명력이 계속 이제 흐를 겁니다. 여러분도 교양 믿음 신앙생활 할 때 내 삶에 그 말씀과 진리의 그 성령의 샘이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교 가는 곳, 그 직장 얻는 곳, 그 사람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요. 인생 20년, 30년으로 공부해서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흐르는 수 있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지. 대학교로 서울에 인서울 들어가려면 여러분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거기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성령이 흘러 넘칠 것 같아. 나는 넘칠 것 같아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어떠한 이 방해되어지는 요소, 여러분 이거 자꾸 이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